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30절부터 32장 8절까지 봅니다. (47페이지) 30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제 내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었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심으로 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를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해봅시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건강하십니까?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벌써 2주째인데 힘드네.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아마 뭐 3월 지나면 조금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부활 전엔 부활합시다. 알겠습니까? 지난주보다 더 조금 더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아들내미들 양성이 나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셔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냥 저거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아무튼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평상시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쉽게 지나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몸이 현찮아서 그래. 그러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톤을 좀 다운시켜서 설교할게요. 자꾸 가슴이 좀 근육이 뭉쳐가지고 좀 그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하란 땅을 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하란 땅을 떠난 야곱을 라반이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자식들은 양을 돌보고 라반이 추격해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할렐루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책망하시죠. 이제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과 언약을 맺고 하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로 야곱은 20년 전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에서가 어디에서 올라온다? 세일 땅, 에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세일 땅.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의 요르단지요. 여러분 요르단에서 가장 유명한 그 관광지 어디요? 페트라예요. 페트라.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미 이때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와 그 후손들이 이 세일 땅에 페트라 인근에 터를 잡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항을 물리쳤는데 남방항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라반은 북쪽에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또다시 남방에서 이 에서가 가솔 400명을 데리고 군사예요. 군사. 왜 왔을까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이제 그 밤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러므로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잠깐 복습해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거부가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모함하고 이 말을 들은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어요. 여러분 시대 인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돌아가죠. 왜 그러지?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다가 여러분 주님 오시나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가스 수출이요. 이게 막혔죠? 여러분 유럽에서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앞바다에 엄청난 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만간 유럽으로 가스 파이프가 연결됩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러시아는 끝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예요. 좀 분위기를 봐야지. 응?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너의 눈은 너의 귀는 표적이 없는 게 아니야.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해서. 아무튼 라반의 안색이 변한 걸 보면 이제 뭐요? 아, 떠날 때가 됐구나. 근데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대의 징조를 보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길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갈 것인지를 묻자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가자 하실 때 쫓아가야 합니다. 이게 양이요. 목자가 가는 곳이면 그렇죠? 어디든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땅에 있던 모든 가족과 짐승과 재물을 가지고 미련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이때 라헬은 하나님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겨 가져갔다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해봅시다.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 드라빔의 역할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라반이 죽고 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언젠간 돌아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으면 신앙이 우리가 순례를 시작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련 두지 말아요. 롯의 아내처럼.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일로 인해서 라헬이 결국에는 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 베냐민 나타가 죽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그래도 이 라헬이 함께 묻히지 못했어요. 누가 묻혔죠? 야곱하고 레아가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본문의 말씀 하나씩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드라빔의 사건 한번 살펴볼 터인데 33절, 34절 봅시다. 시작. 예, 35절까지 봅시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예, 됐습니다. 이제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들 다 데려온 겁니다. 형제들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relatives.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 사는 시족 사회 아닐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야곱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려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선악간에 말하지 마. 너 건들면 너 죽여. 그거예요. 그게 더 이상 해하지는 못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야 드라빔 네 훔쳐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을 찾다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라헬이 사실 훔쳐왔거든. 근데 어디다 숨겼어요? 약대 안장에다 딱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아버지가 오니까 일어서지 않고 마침 경수가 나니 생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 없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해봅시다. 그냥 지나갔다. 여러분 드라빔이면 이게 하나님 땅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가정의 수호신인데 어찌 보면 저들이 믿는 우상인데 이렇듯 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이 잘 들으세요. 경수가 난 여자의 엉덩이에 깔려있는 모습 자체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동시에 그보다 앞서서 이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해봅시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만물의 여러분 영장으로서 창조된 인간이 다스리라고 주신 해와 달과 목석을 섬겨, 짐승을 섬겨. 이게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자들도 그래요. 요번에 또 좀 뭐 옮긴다 그래가지고 난리죠 지금? 응?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누구 말 듣고? 우리 도산지 법사인지 삼장법사인지 아니 무슨 법사인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귀신은 미니스트링 스피리트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를 섬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타락천사. 성도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바로 천사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이 전도가 돼버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어리석게도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니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다. 이걸 영적 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위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다스리라고 주신 해와 달과 목석과 천사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도에서 우리가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우상을 섬기는 건 미련한 것이다. 깔고 앉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인데 그렇잖아요. 엉덩이로 깔고 앉아도. 뭘 섬겨?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이사야 44장하고 시편 115편인데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물은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 오늘 그렇죠? 나무를 가지고 불 때잖아. 음식도 만들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렇잖아요. 나무 한쪽을 가지고서는 떡을 구워 먹고 또 한쪽을 가지고서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구원하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편 115편에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해봅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거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 소리 나오잖아요. 응?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게 되면 예산만 해도 한 4조가 든대요. 그걸 옮기는 동안 여러분 국방에 공백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기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쪽에 옮기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공포망을 다 설치해야 돼요. 주변에. 이게 보니까 용산뿐 아니라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 꼭대기에다 대공포대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났지 뭐 지들이 뽑아놨으니까.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 얼마나 미련해. 응? 무당말 듣고 벌써부터 그러니. 박근혜는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심히 걱정스러워요. 응? 무당말 듣고 대통령 됐으니까 뭐 이제 아마 그 임기 끝까지 무당말 듣고 할 거예요. 응? 아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볼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깨닫도록 하나님 무서운 줄 알도록. 알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귀신 앞에 저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돼요. 미련한 자.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럼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 참 많이 걱정스럽죠. 그런 사람 뽑아놓고 그냥 한쪽에서는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 저는 이재명 씨가 됐어도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더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러니까 암담해. 큰 기대 없어요. 전쟁만 안 나면 돼. 근데 자칫 잘못하다간 참 국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도 언제 저거 할지 모르고 북한도 잔뜩 그냥 뿔나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결국 러시아하고 관계도 안 좋아졌는데 일본이 한반도 전쟁 나면 신나지. 경제가 사니까. 이럴 때 자칫 잘못 그릇된 판단을 하면 전쟁이 휩싸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미사일 날라오고 뭐 핵폭탄이 날라올 수도 있어. 북한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좀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우상을 숭배하며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그동안 라반의 부당함을 인내하고 자신을 추격해와 드라빔을 찾겠다고 장막을 뒤지는 모습을 지켜본 야곱이 그렇잖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드디어 그동안 마음이 담고 있던 의분을 라반에게 여기 대척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탄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마귀짓을 했으니까. 라반을 책망하는 말씀이 좀 나오는데 36절 37절을 봅시다. 시작.
그렇죠. 왜 도적을 쫓듯이 나를 쫓느냐. 내 장막에 훔쳐온 물건을 발견했느냐. 이게 라반을 책망하죠. 그리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내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양떼를 돌봤고 양떼가 사나운 짐승에게 찢기거나 도적을 맞을 때는 그 손해를 내가 감당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해봅시다. 최선을 다했다. 아무튼 20년 동안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기고 항상 의롭게 행동했기에 라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해봅시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내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없으면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해가니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거지.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사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러니까 라반 앞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라반 앞에서도 당당하잖아. 네? 또 우리 41절에 보면 41절 42절 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나는 20년 동안 이렇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는데 라반은 야곱에게 이 품삯을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몇 번이나? 10번이나 체인지 변형해가지고선 이 야곱의 재산을 칼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이 부당한 재산이 아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갈취하기 위해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서 10번이나 품삯을 변혁했는데 첫 번째 그 품삯을 변혁한 사건이 뭡니까? 결혼식 때.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한다고요? 라헬을 위해서. 근데 술 먹여놓고서 누구를 아내로 드렸어요? 레아를. 그래서 따지니까, 뭐 그냥 첫째를 먼저 보내야지. 둘째 보내는 건 여기에서 풍습이 아니니까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일해. 그래서 아무튼 그때 부당하게 또 7년을 일하게 된 거예요. 이후로 야곱이 라반과 이제 품삯을 위해서 일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는 뭐 어떤 양떼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계약을 했습니까? 해봅시다.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느냐. 이게 30장 35절에 처음으로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이걸 계약을 자꾸 변개해.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야, 아롱진과 얼룩무늬인가 이건 빼고 점 있는 것만 네 거로 해라. 그때 하나님이 이번엔 또 나는 것마다 점 있는 것을만 하게 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이번엔 또 품삯을 변해. 야, 점 있는 거 말고 얼룩진 거.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낳는 것마다 얼룩진 것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재물을 빼앗기기 위해서 계약을 10번이나 갱신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야곱의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야곱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라반의 악행은 품삯을 10번 변혁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야곱이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자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 형제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23절에 보면 이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양떼를 돌보라고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 지역 바단 아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빼앗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 안 그러면 너 죽어. 뒤에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조카여 사위 야곱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20년 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을 추격해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라반은 돈이라면 가족까지 팔아먹을 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기 사위 아니요. 그렇죠? 자기 조카고 그 재산을 뺏겠다고 20년 동안 갈취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추격대를 보내가지고서 다 죽이고 빼앗아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하면 자식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위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그렇잖아. 가론 유다도 은30에 예수도 팔아먹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라반처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라반의 길을 가요. 예수도 팔아먹었습니다. 비트코인 팔다가 나중에 예수까지 팔아먹어. 응? 교인들한테 사기치고. 자식들도 팔아먹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안 주셔요. 특별히 자신들의 자녀 가운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안 주십니다. 왜? 그것 때문에 넘어질 거 아시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 돈을 바르게 쓰니까. 이해가 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어찌 보면 이 라반의 부당한 그런 갈취와 핍박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야곱이 끝까지 의를 지키고 선으로 대하다가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대표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는 악한 자는 악으로 응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맨 영화가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끝까지 선으로 대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가장 여러분 확실하게 원수를 갚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내게 무릎 꿇는 거예요. 라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그를 애굽 땅의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고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자 드디어 라반이 야곱에게 화평을 청하는, 언약 맺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3절 44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책망의 말을 들었어.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 옆에 있는 뭐 친척들도 얘기 다 들으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할 거 아니야. 야, 이건 뭐 라반이 잘못했네. 상황이 불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야곱에게 화평을 청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지금 드라빔 잃어버렸잖아. 서로 불가침하기 위한 그런 언약을 맺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이 야곱이 드라빔 갖고 와서 재산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미리 차단을 시킨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군사도 이제 가설도 좀 하고 이렇게 군대를 키운 다음에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갈취했으니까 라반에게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해봅시다. 먼저 화평을 청해왔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때도 그랬죠? 응? 아비멜렉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는 화평을 청하잖아요. 야, 더 이상 건드렸다가 내가 죽겠다. 이삭도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냥 우물을 빼앗고 그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야,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화평을 청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대적들이 먼저 화평을 청해옵니다. 믿습니까? 해봅시다. 대적들이 먼저 화평을 청해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 46절 봅시다. 45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야곱이 먼저 돌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라반의 친척들이 돌기둥을 갖고 와 돌무더기가 된 거죠. 이걸 증거의 무덤으로 그렇게 언약의 표식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돌기둥은 해봅시다. 언약의 표시인 동시에 경계선의 역할을 했다. 자, 여기다 딱 세워놓고 나서 야, 너도 여기 넘어오지 마. 나도 여기를 넘어서 너를 해하지 않을게. 이 첫째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라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니까 화친을 청하는 아주 간교한 모습을 또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돌기둥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4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근데 여갈 하사두라 해봅시다. 여갈 하사두다. 갈르엣. 이게 둘의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다 증거의 그 무덕이라는 뜻인데 여갈 하사두다는 아람어입니다. 라반이 살던 이 하란 땅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갈르엣은 히브리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뭐 창세기 앞에서 설교할 때도 저거 했지만 최초의 언어가 뭐였다고요? 인류? 히브리어입니다. 앞에 그 히브리어로 모든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언어.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아람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바다나 하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아무튼 두 가지 언어로 똑같은 의미예요. 해봅시다. 증거의 무더기. 예, 그게 아람어로는 여갈 하사두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갈르엣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태어날 라반의 후예도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도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아람어와 히브리어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증거의 무더기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증거의 무더기 여갈 하사두다와 갈르엣이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49절 시작. 해봅시다. 미스바라 불렀더라. 히브리어는 미스바가 미츠바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켜보다는 뜻을 가진 차파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혹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 워치타워라고 돼 있어요. 파수대. 여호와 증인들이 뭐 좋은 말을 그냥 갖다 써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어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뭘 지켜봐요? 야곱과 라반과 그 후손들이 이 언약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꼭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주어진 사역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변증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빌립보 교인들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먼저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에게 최선을 다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할렐루야. 항상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을 만큼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인데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모시게. 이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역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이게 미츠바예요. 미츠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우리의 행하는 일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미스바란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3절부터 55절까지는 53절 한번 봅시다. 53절 시작.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반이 왜 야곱을 추격했어요? 아마 야곱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왔던 이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32장하고 33장은 길앗에서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한 야곱이 이번에는 세일 땅에서 올라온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32장과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라반도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갔지. 에서도 왜 왔어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소를 400명이나. 반가서 왔으면 여러분 뭐 그 본인은 왔겠지. 왜 군대를 데리고 와요? 다 쓸어버리려고 온 거지.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예. 본래는 여러분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할렐루야. 이 뒤에 보면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길한내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죽이러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 시간에 이런 말씀 가운데 먼저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32장 1절, 2절 시작. 예, 이제 라반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건 뭐 딴 게 아니에요.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대와 맞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마하나임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야곱이 하란 땅에서 그를 추격하던 라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돌려보낸 뒤 하나님의 군대로 일컬어지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잘 들으세요. 20년 전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 땅을 갈 때는 베들에서 이때도 천사를 만났어.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땅으로부터 하늘로 계단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천사들이 메신저의 역할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해봅시다. 메신저의 역할로 찾아왔다. 근데 20년 뒤 에서가 죽이러 오잖아요. 이번에는 야곱을 지켜주기 위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천사의 사역이 두 가지예요. 성경에 나타난 것.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표적인 게 가브리엘 천사 아니에요. 수태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가 하면 영적인 대적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대표적인 게 누구죠? 미가엘 천사. 아무튼 이 천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메신저와 군사의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도 보니까 이 아람 왕이 어느 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왜냐하면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하면 그걸 누가 다 알아? 엘리사가 다 알아.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미리 대비하게 하셔. 아, 요번에 보니까 뭐 사마리아 성화 여기 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맞으라고. 도저히.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아닙니다. 뭐 엘리사가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수 없습니다. 그 엘리사가 도단에 살고 있었는데 그 뭐 도단에 있는 집 근처에다가 아람의 군대들을 이렇게 쫙 에워쌌어요. 그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이 게하시 몸짱이 아람의 군대가 탁 쳐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죽게 되었다. 그때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렸는데 아람의 군대가 있고 그 주변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찬 모습을 봤어요. 할렐루야. 엘리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도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하시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도 뭐 한 10년 넘게 인터넷 사역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지켜주셨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사랑의 교회에 관한 글 쓴 적이 있어요. 거기 뭐 여기 종탑이 아니라 이건 남근이에요, 남근.
뭐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쭉 했었더니 그걸 좀 내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못 내린다 그러고 네이버에서 신고가 들어왔길래 했더니 누가 전화를 했어. 어떤 남자인데. 근데 뭘 자꾸 물어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꽤 부목이요. 요 글 쓰신 것이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녹화를 해서 고발 진행하려고. 고소를 진행하려고. 아마 송사 갔으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잊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뉴스가 나왔는데 이 사랑의 교회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죠? 지하에 본당을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것이 이 뉴스에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 신경도 못 쓴 거예요. 큰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걸 내가 느꼈어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벌어지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주기신 아가페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희한한 일로 화목한 천사인가 아무튼 뭐 이 담이 일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아가페 목장 돌쇠하고 이렇게 관계가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박근혜 탄핵이 한 달, 두 달 뒤인가 벌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카페가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윤석열 됐다고. 기가 막혀가지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뭐 정치적인 적을 했지만 이제는 안 하겠다고. 윤석열이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대. 정치 카페지. 아마 그때 관계가 정리가 안 됐으면 저도 그냥 계속 끌려갔을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정리될 관계는 정리시켜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큰 어려움 없이. 위기와 고비가 좀 있었지만 우리가 야곱처럼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 근처에서 그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천사들과 조우한 뒤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해봅시다. 마하나임. 근데 이 마하나임은 사실은 투 캠프스라고 해서 두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냈는데 왜 두 군대일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이 가는 길에 앞과 뒤를 지켜주셨다.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의 진영이고 캠프고 야곱과 함께한 그 자들,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천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대다.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는 두 번째가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가서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기 술람미 여인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해. 교회를 상징하는데 6장 1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술람미의 아가시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 아가시야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자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의 군대 중에 하나가 하나의 진영은 천사의 진영 또 하나의 캠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하나임에서 진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마하네고 요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레무벌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파레무벌레.
근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이 마네, 헬라어로는 파레무볼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천년왕국의 마지막 순간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과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의 진, 캠프, 마네, 파레무볼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성도들의 진. 할렐루야. 여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과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은 천사들뿐 아니라 교회에도 성도들에게 두어진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우리도 마하나임의 군대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맨 마지막에 이제 아마겟돈에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마하나임의 군대, 천군 천사와 성도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메신저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메신저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마하나임의 군대로서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세일 땅 에돔들에 머물던 에서가 400인의 가소를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복 강가에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고 나서 비로소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할렐루야. 이 야곱을 원수가 아닌 형제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북방 왕들이 소돔성에 살던 롯을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북방 왕과 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솔들을 이끌고 가죠. 그때 몇 명을 데려가요? 318명이에요. 318명을 가지고 북방 왕, 4개 왕이 연합한 이 북방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몇 명이요? 그것보다도 82명이 더 많아.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어요. 그 야곱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가솔들 400명. 자기는 군사가 없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결국엔 뭐 양떼들도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쪽 치면 도망갈 생각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뇌물을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가족들 먼저 순서대로 보내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하고 뭐 요셉은 맨 마지막에 보내고 지는 안 가. 야복강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복을 얻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대적하던 이 에서가 오히려 야곱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알겠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고난을 통해서. 그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땅으로 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에서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복을 얻고 분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셔요.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딱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 여러분 7년대 환난이 왜 주어지는 줄 아셔요?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은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야곱처럼. 7년 동안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환난을 통해서도 찾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추격해 오던 라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은, 잘 들으세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북방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예요. 라반.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남방왕, 누구예요? 에서가 쳐들어온다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보내고 나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뭐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북방왕이 물러갔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더한 놈이 옵니다. 언제까지? 요단강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사역이 마치는 그날까지 아무튼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마시고 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가정시인, 수건시라고 그러는데 그냥 엉덩이로 깔고 앉아도 아무 말도 못하잖아.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이 우상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윤석열 시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요.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걱정스러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 사사건건 여러분 이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걱정스럽잖아요. 한숨만 나오네 참. 잘하길 기대했는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정도면 뭐 또 고집을 세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을 착취하고 마지막엔 그를 붙잡아 오기 위해 추격대까지 보냈지만 야곱은 이런 라반을 끝까지 선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세상이 약하다고 우리가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북방에서 온 라반의 추격대를 물리치자 이번엔 남방에서 가솔 400명을 이끌고 온 에서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침노하는, 넘어뜨리고자 하는 대적들과의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알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요단강이 보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요단강 건너서 다 같이 좀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